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야, 이건 내 한계다라고 그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가 혹시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본에서 1년 반 만에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서류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일본어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건 이 일본어로 대응할 때에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가 이 위기 가운데 저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인해서 힘든 사람은 없으시죠? 여기에는. 예.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일본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의 확산과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시간, 평소에는 몰랐는데 더운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신나게 수다를 떨 수 없는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엄청난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삶에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말씀하셨지만 노아에게도 있어서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고난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살 나이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너무도 그에게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힘든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큐티에서 보았던 수요일 본문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부딪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삶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봅시다. 말씀에서 하늘에서부터 구름으로부터 의를 부으신대요. 예, 의를 내려보낸다는 거죠. 자,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의가 승리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구름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그 의를 하늘에서 누가 보내주신다는 거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의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로운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물음표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주실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왜 고난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전절인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지만 어두움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평안을 만드셨지만 환난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신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역경과 환난과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을 딱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을 이루실 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대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안 좋은 것, 힘든 것, 역경, 고난, 환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난도 허락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은 크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을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건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어라?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의 왕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쁜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지? 왜 도대체 끝날 줄을 모르지? 왜 3차 대유행이 아니라 4차까지 가는 거지? 델타는 왜 온 거지? 도대체 변이는 언제까지 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불확신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선심을 오히려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는 못하셔.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잘못된 오해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토기장이 대 토기, 그리고 부모 대 자녀로 비유를 두고 있어요. 자, 토기가, 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아니 왜 나를
좋은 집에 식탁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나를 왜 재떨이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자녀도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저는 흙수저인가요?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를 있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도 이래라 저래라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의 영역 그리고 토기 장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조물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절대 주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나카노사카우에로. 그런데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 이 세입자는요,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집에 못을 못 박아요. 내가 어떤 걸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도 못 쳐요. 우리 집은. 예.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악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못도 못 받고, 그러니까 못하는 제약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시죠? 왜죠?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야. 주인이 그렇게 하려면 세입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왜 피아노 못 치냐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말 못 해요. 그럼 그냥 그 집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조물주가 만든 거에 대해서 피조물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 방법이 틀렸다 뭐다 이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언제까지 불평 불만과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수천 번을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수천 번을 넘어졌기 때문에 걸음마를 떼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일어나서 걷는 거 잘 모르는 분 있으세요? 일어나서 걷는 거 일어나다가 일어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린 일어나는 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번을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는 방법이 우리 몸에 터득된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을 통해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가끔은 넘어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이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 좀 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구하시며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실 거예요.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은 이 시간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지 기대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힘든 상황 가운데 회복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동지청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환난 가운데 지쳐 있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요 숨어 계시는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차적인 의미로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우상과 다르게 어떤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 않는 분. 예, 그래서 순수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라고 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숨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공격을 할지, 어떻게 뭐를 이렇게 할지 숨어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걸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없죠? 예. 그렇지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이성까지도 지으신 분으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마냥 하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작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긴 하셨어요. 제가 제자 훈련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거든요.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냐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광경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멋있다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계시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시간, 1년 반이라는 시간, 마스크를 써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위안이 생깁니까? 여러분, 미디어예요? 미디어?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만족하고,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렇습니까? 스포츠? 아니면 게임? 우리 그래도 청년들 게임은 아니겠죠? 우리 청소년 애들은 다 게임이던데.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화려한 신을 우상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화된 것뿐만 아니라 형상화되지 않은 것,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우리보다 더 어른들은 아마 자녀들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상이 자녀예요. 자녀를 보고 위안을 얻고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아마 우상이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는 것이 유튜브라면 유튜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게임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게 게임이라면 여러분, 게임이 여러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회개했다가 넘어지는 다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막은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을 좇으며 그것에 위안을 받았다면, 환난 가운데 지쳐있던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삼았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것을 믿고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우상은 짝퉁이에요. 우상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이사야 큐티하면서 봤죠. 우상들은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하고 과거의 일도 다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숭배하는 자들,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자가 우상입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헛된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숨어서가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 우리 주아가요. 우리 딸 또 주아가 여기 있네.
우리 주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아빠한테 늙었다고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아, 오빠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네, 우리 주아는. 왜냐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한다고요. 왜냐면 아빠가 늙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아빠가 늙어서 죽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영원히 나와 함께 했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젊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주아가 있으니까 미안한데 언젠가 저는 죽어요. 언젠가 저는 늙을 거예요. 저는 유한하거든요. 저는 그래봤자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숨어서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의 완전한 의의 결실을 믿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지고 한숨만 나오고 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힘들 때 있죠. 영원이라는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점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지금의 이 힘듦이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카프만 부인에 져서 광야의 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프만 부인이 곧 나비가 될 누에 고치 있죠. 누에 고치를 책상 위에 놓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에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몸부림치는 나비를 보면서 카프만 부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가위로 구멍을 넓게 만들어줘서 쉽게 나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의도대로 구멍을 넓혀주니까 나비가 쉽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나비가 결국에 나왔을 때 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좁은 구멍에서 나온 나비보다 훨씬 윤기가 나고 몸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창조주보다 내가 조물주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 고치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날기 시작하는데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나비들은 훨훨 잘 날아갑니다. 그러나 넓은 구멍을 통해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파닥거리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비의 구실도 못하고 땅바닥에 파닥거리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은 왜 그런가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사이에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잘 날았지만 큰 구멍으로 쉽게 통과한 나비는 어깨에 맺혀있던 영양분이 그대로 뭉쳐 있어서 날개에 힘을 싣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잘 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가는 나비는 고통을 감내한 후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쉬울지 몰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을 쉽게 살 것 같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는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자신을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 또 어떻게 고통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숨어 계시지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환난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